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방송국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들의 갑자기 이름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발라드.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또 감동을 받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서사가 있어요. 서사라고 하는 건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담아서 거기에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노래 부르는 평균 연령이 18.5세예요. 18.2세인가? 18.5세예요. 굉장히 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또 뭐 고3 수험생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담아서 노래를 부를 때 거기 있는 150명의 청취자들,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이렇게 울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설교가 그렇거든요. 예배가 그렇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이야기하고 어떻게 전달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동안 너무 이렇게 지식 전달만 한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새가족반에서 우리 새가족반 들어온 분들하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생님, 새가족반은 이렇게 재밌는데 설교는 왜 그렇게 안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사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그렇게 전하려고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업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본문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또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야기들을 또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다면 또 좋은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는 특별히 주일은 추석 연휴 주일입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또 조상의 은혜와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이 명절을 맞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에게 땅을 주셔서 그 옥토 가운데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도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하며 추석 명절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감사의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현실을 허락해 주시냐면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조금 말이 어려워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고 그 옥토 속에서 많은 곡식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풍요 가운데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2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라고 말합니다. 자, 언제 조심하라고 하느냐면 첫 번째,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그죠? 자, 배부릅니다. 또 집을 짓고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면 바랄 게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배부르죠? 또 거주할 집이 있어서 등도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현대로 고치자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가 산 주식이 우상향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수익을 얻고 또 다 풍부하게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이런 풍성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풍부해질 때 참 이상하죠? 그렇게 행복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것 같은데 그렇게 풍성함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나누었던 한 왕이 있었는데 아사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인데 20년간 그 땅에 평안함을 주자 이 아사 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속에서 이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곡식과 물건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모든 곡식, 그 풍부한 물건들을 통해서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도 짓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때에 교만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얻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렴풋이 감은 오시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하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지금 뭘 부탁하고 있죠? 뭐 하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긍정문으로 바꾸면 기억하라는 거죠. 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 중반절 이후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명명하면 좋을까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를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만 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또 보니까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고 또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인도하는 분이시며 공급자가 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들이 다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억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게 부어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내일이면 이제 추석 명절이어서 다 만나실 텐데요. 아마 마음속에 기쁨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은 가족들 만나면 또 결혼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사업은 왜 뭐 잘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때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보니까 기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서로에게 그 하나님을 나누는 귀한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할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풍요 속에서 교만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네질교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명절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